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되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모임이나 공동체에 참여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도 너희가 모임이나 공동체에 참여시키되, 자,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렇게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비판하지 말라, 평가하거나, 그죠? 판결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을 꼭 그 재판관처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근데 어떻게 정죄하냐면, 자, 2절부터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지금 로마 교회가 뭘 갖고 지금 다투고 있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상의 제물은 고기로 돼 있잖아요. 고기로.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이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나는 저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그냥 그 고기를 그냥 먹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채소만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자, 먹는 자는요, 자기가 우상의 제물이지만 저게 무슨 우상 제물이라고 저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어? 뭐해?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먹지 않는 자는 왜 안 먹는 거야? 그거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을 그걸 먹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걸 먹어? 그러면서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먹는 자들이든 먹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그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든 먹는 자든 별로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게 뭐예요? 하인은 자기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 있든 그 사람이 넘어지든 그게 뭐야? 주인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다 주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 주인이라는 게 지금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 주님이 어떤 사람은 서 있기도 하고 어떤 지가 넘어지기도 하는 게 다 주님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거 다 주님이다. 주님이 세우시는 권능 안에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용납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신앙에 좀 자기가 좀 낫다. 저 사람 뭐 같다. 이런 비판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교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죠? 그리고 자기 믿음 자랑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나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꼭 어떤 날 그래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날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그게 특정한 날이 뭐가 중요해. 그거 별거 아니야. 모든 날이 다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 모든 날을 똑같이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떤 날을 특별하게 해서 그날만 하나님을 다 높이고 섬기고 이런 날로 생각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 항상 하나님을 그 거룩히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날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늘 똑같이 거룩히 잘 섬기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된다. 응?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응?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그냥 그게 그 어떤 날, 요 날은 내가 지켜야지, 요 날은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아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그거 다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그 사람이 또 먹지 않는 것도 아니 나는 저 꺼림칙해서 안 먹을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자 이제 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즐거움과 육체적 즐거움에 취해서 살지 않는다. 근데 누구든지 다 그렇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다. 응?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주님을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기 신앙 고백.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오늘 외운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다. 그죠? 그거 도토리 키지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그죠? 그것이 다 은혜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것이 다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은혜로 된 것인데 네가 뭘 누구를 비판하니. 그죠?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했던 언행들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심판하고 우리 지체들을 비판하고 했던 일이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대 앞에서 이 우리의 그 일생 동안 살았던 것을 진짜 비디오 테이프 돌리는 것처럼 쫙 돌려줄 때, 그때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 행위록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응? 이게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하리라라는 말이요, 이게 동의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그죠? 그리고 모든 녀가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 주십니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요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라는 게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 자기가 다 이것을 직고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게 이게 어떤 행동들이냐면 그 상대방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게 하는 일이라든가 그를 넘어뜨리라는 일이라든가 그죠? 실족해 하는 일들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주의하라. 그게 바로 비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일을요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 그게 주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할 게 아니다. 그죠? 결국 그 비판하는 게 아까 그 고기 먹고 채소 먹고 가는 그런 거 같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서로 비판하는 일이란 소리죠. 내가 그러면서 이게 그런 거야. 특히 이 지금 13절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요. 특히 강한 자들 있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좀 더 좋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우를 범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고기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귀신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가 속되진 게 아니고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게 속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거 계속 그 얘기예요. 고기 먹는 거고 채소 먹는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갖고 분쟁을 하고 싸웠으면 이 지금 로마서 이 지금 14장 한 장을 전체를 거의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어떤 경우는 진짜 몇십 년 몇백 년을 단 한 줄로 기록하는 게 성경인데 지금 그 고기 먹는 거하고 채소 먹는 거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하고 안 먹는 자하고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겠느냐.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자기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네가 그 형제 망하게 할 거냐? 음식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하찮은 음식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의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그냥 막 사람들이 날 알아. 구원받은 거.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과학선교교회 성도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음식 그런 거 가지고 막 비방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것이 비방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그 본을 보이지 못할 때 그 예수로 구원받은 그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또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맞죠. 그죠? 근데 이웃 사랑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칭찬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는 이것이 뒤바뀐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하죠. 그런데 사람 보이기에 더 사람 그 비유에 그 맞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예배를 박해받는 시대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배 자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비난한다 그래서 그 지금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요, 우리 안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 비유 맞추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나도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큰 대포를 쏘아올렸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하게 한 자가 문재인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던 사람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련되게 얘기하고 남 귀에 듣기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동안 그런 목사님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들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유익을 주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그런 것을 입어가는 그런 일들에 힘써야 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음식 거 먹고 안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 그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리낌이 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다고 그거 자기 안 하는 거 가지고 그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거리낌이 안 돼서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느니라. 응? 자기가 옳다 하는 게 자기 정죄하는 일이에요. 응?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옳다. 그런 자,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의심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믿음은 그게요. 이게 꺼리낌에 그럼 먹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먹었어.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그러니까 꺼리끼면 먹지 말고, 안 꺼리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먹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와 거슬려서 믿음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다. 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살면서요.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벌써 이미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재물 자체가 귀신이 붙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식이야 그냥.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때요? 예를 들어서 꺼림칙해.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또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좀 먹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되죠. 뭐. 그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지금 마음에 좀 꺼리낀데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음식은 아무 문제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 거리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안 주시겠냐고요. 너 거리끼면 없어져. 괜찮아. 그런 믿음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 믿음을 따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해놓고 율법처럼 하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켰다고 자랑하고 안 지킨 사람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율법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율법 시대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는 사실 율법 시대는 아닌데 새로운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새 계명을 받았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법으로 살아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그죠? 그게 우리의 율법이야. 새 계명이야. 그렇다 그러면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늘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늘 묻는 거예요. 묻는데 그냥 혼잣말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혼잣말 탄식이 되지만 그것을 존댓말로 이렇게 바꾸면 기도가 돼요. 이거잖아요. 저 고기 먹는데 저거 어떡하지? 저 고기 지금 저 우상의 제물들 먹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자기 혼잣말이에요. 근데 저 우상의 제물 그 고기 다들 먹는데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이렇게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 묻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해야 돼. 이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이것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늘 그렇게 자기가 혼잣말을 할 때도 존댓말로 바꿔서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 그러면요. 늘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늘. 그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행위록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 이렇게 펼쳐놨을 때 참 그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들었던 말씀대로 네가 참 잘 행했구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삶이 어떠해 드는지를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비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는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아버지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본질하고 벗어난 것들로 인해서 서로 아버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그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거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